원래는 총 주일 일수가 보통 1년이면 52주인데 2023년도는 53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0주기가 다 되는데 우리가 나라는 과정 속에서 오늘 12월 달은 5주가 들어있고 오늘 49주째가 됩니다. 그래본들 벌써 3일이니까 30일이 채 남지 않은 한 달이 되겠습니다. 보통 12월은 결산하는 달이라 그래요. 또 모든 것을 전부 다 점검하고 내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지표를 가져보는 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야 되고,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성장의 속도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까라고 생각할 때 없는 열심을 내야 성장하는 것인지 아니라 모든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성장의 척도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찾는 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 성장의 척도를 찾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시면 그 앞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어서 편도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헤롯이 이제 등장을 하는가 하면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5천 명 먹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들에게 땅을 주고 떡을 주고 육을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5천 명 모이고 4천 명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그 민생의 해결자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세상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 그 요지는 베드로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향식과 하향식인데, 하나는 선생님 입장에서 너에게 실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10개를 가르쳐 줬는데 몇 개나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보여줍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이만큼 내가 습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음성은 가설적인 음성도 아니고 환상적인 음성도 아니고 기도의 음성도 아니고 라이브 현장 음성입니다. 살아있으신 음성. 이 음성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음성에는 대답을 해야 옳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은 우리는 마음의 음성을 들을 때지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마음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마음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세상 만민들 중에서 선택하신 성도들에게 한 번쯤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쯤은 이 음성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는 선명하게, 어떤 자에게는 희미하지만 때는 긴가민가하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음성이 있는데, 너 이거 믿냐?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 이거 믿냐? 라고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 얼마나 사랑하냐? 사랑의 척도를 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척도를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 믿음이 있으면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주님의 음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내 믿음을 보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 물음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내 말에 이제 보여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아요? 이 고백은 아무렇게 갖다 붙이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고백, 내가 믿고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묻는다면 알고 있는 예수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심도 있게 깊이를 측정하며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믿음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대해서 행위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간결한 고백이지만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적 고백과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완벽한 고백, 이보다 더 완벽한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어야 주님이 정말로 우리 여러분을 옳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베드로 시대보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아니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혹은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까? 이 고백을 해야 할 이유, 오늘 본문 속에 보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주님이 또한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명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은혜다. 은혜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느니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개봐라. 수 없는 은혜와 복이. 베드로가 그냥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신앙이지만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적인 엄청난 축복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것은 감당합니다. 은혜 받는 거 감당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물으심에 100%의 옳은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매우 기쁘시고 감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믿느냐?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척도.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대답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까지 도달하게 되면 예수님은 거침없이 복 있다고 명령하시고 은혜 있다고 명령하시고 축복으로 명령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고백으로만 말한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짜리입니다. 이 이상 더 큰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직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자기 자신은 연약하다고 아예 그냥 고백해 버립니다. 베드로와 달리 바울은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그러면 바울 사도는 주님의 눈높이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바울은 인간이고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때때로 육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자기 안에 다분히 있는 것을 알고, 아무리 내가 옳은 고백을 하고 아무리 신앙사로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부족에다가 놓고 하나님 이 부족을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접근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은 우리가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는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한번 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고백적으로는 100점인지는 모르지만은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의가 있고, 오직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들어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은 죽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자기 의가 있고, 베드로는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이 있고, 베드로는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옵니까? 축복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멘트가 뭐냐면 이것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속성들, 내 안에 있는 의로운 속성이 아니라 죄의 속성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뽑을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쁜 세포가 있으면 그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걸 나를 죽입니다. 밭에 잡초가 있는데 잡초를 뽑지 아니하면요, 어느 순간에 잡초가 곡식을 눌러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심령에 잡초가 있는지 없는지, 악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무너지는 것, 은혜를 도리어 받아야 될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는 것, 복을 받아야 할 시점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칭찬받아야 할 시점에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신비의 신앙입니다. 신비의 신앙. 세상이 말하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을 넘어야 신비의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성경에서 말할 때에 신비의 신앙은 뭔가, 우리는 신비의 신앙을 지금 추구하고 삽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신비의 신앙. 하나님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도 계시거늘. 그래서 신비의 신앙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믿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허락이 됐습니까? 구원이 어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재합니까? 이적과 표적이 어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니,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복 있는 자라고, 네가 최고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에 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구할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베드로의 역할은 없습니다. 바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희를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네 입을 의탁하사 나를 드러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탁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탁하사 남이 할 수 없는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복 중에 복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수 없는 은혜 안에 살면서도 다 100%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하나를 점검하라, 점검해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일생을 바라보며 세 가지를 하나님께 점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어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되든 믿음 안에서 한 고백은 다 응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복이 있도다. 나는 죽을지언정 아니다.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백이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고백을 찾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고 주여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맞는 멘토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멘토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점검은 나를 인정하고 주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너는 3번 부인하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한 것도 은혜고 내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고치라고 하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내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이대로 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사명을 고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흉흉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 나를 점검해서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합니까? 삶이 충만합니까? 충만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이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적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입 닫고 있는 것보다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 멘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점검하고 고백해야 하는가? 결론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이다. 믿음 없음을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를 세워라. 여러분 참 쓰러져가는 나를 주님 앞에 자꾸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복종시킨다. 자꾸 이탈하려고 하면 몸이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자기를 막 때립니다. 안 돼. 너 가면 죽어. 그렇게 되면 안 돼. 너 망해. 너 그래도 주님 앞에 있어야 돼. 그래도 네 자리는 네 무릎 꿇는 자리야. 넌 기도 자리야. 그래도 너는 네가 서 있는 자리니 방달에서 말씀 증거하는 거야. 너는 그래도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저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바울 사도인들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바울 사도인들 날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바울 사도인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옛자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충성 봉사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됩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따라오고 방해 요소가 따라오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고 이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럴진데 여러분들이야 뭐 별 다르겠습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수없이 무너지는 내 마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종시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아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살 길은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다. 네가 살 길은 이 강단에서 복음 증거하는 거다. 네가 살 길은 저 이방인들 앞에 서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이 일을 떠나면 너 죽어.
바울은 바울 자신에게 종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기를 그렇게 애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세워라, 나를 일으켜라. 어디 앞에 일으키느냐?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게 만들라는 것.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실상을 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부족을 알리는 것밖에 없고 내 연약을 알리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도 이해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고 응답받게 하는 믿음 없음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함,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신비의 신앙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피안의 세계의 신앙이 아니라 신비의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신앙인들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볼 수 있어야 이게 신비의 신앙에 입문한 자입니다. 영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된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된 이상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피하지 못할 바에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세상 말로 즐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즐기는 것보다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다가가서 바이러신 만화의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영원히 내 심령 속에 베드로 안에 머무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멘토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라와서 힘내라 현수야, 정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음성이 계속 여러분 귀에 귓전에 맴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